다니엘서 8장은 7장에 있는 내왕, 7장에 여러분 내왕이 있었지요? 짐승, 그 뭐였습니까? 사자, 곰, 표범. 뭐 깨끗하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봐. 표범, 괴물, 그지요? 흉악한 짐승, 괴물이지요. 근데 요 네 나라 중에서 두 나라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 띠쁘고 뒤에 것 띠쁘고 중간에 두 개. 뭐? 곰, 그 다음에 곰이 메데파사 돼 있지요. 메데파사하고 메데파사 망하고 그 뒤에 일어날 뭐? 표범, 헬라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헬라 나라에서 일어날 한 왕,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지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안티오쿠스 4세, 다르게 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행할 일을 이제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다시 네 나라 이야기 중에서 어디에 편중되어 있다? 두 나라에 편중되어 있다. 메데파사, 그 다음 메데파사 망하고 일어날 헬라왕, 헬라왕 망하고 일어날 네 신하에게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그 네 신하들 가운데서 셀류쿠스 왕조, 그 북방왕인 셀류쿠스 왕조 8번째 왕,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다르게 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놈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행할 일이 예언되죠. 이제 앞으로 다니엘은 여러분 500년대 사람이고 일만은 170년대 사람이거든. 500, 400, 300, 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이거를 주르르르 기록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짓을 할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을 할 것인지. 즉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에 뭐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이, 아니면 적그리스도 같은 놈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세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하면 이거 얼마든지 떡사발을 치가 치기 뿔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게 8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첫 번째, 일라가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허락됐는지, 일어나는지, 세 번째,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왜 기록했느냐? 400년 뒤에 그 시대에 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면 이기겠지요. 일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면, 야, 요것만 견디면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 치십시다. 이런 고난 있는 사람 있나? 다 행복하나?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나? 현실이 있다 안 하나,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뭐 잘 안 풀리는 게 있지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것만 알고,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풀린다는 걸 알면 견디나 못 견디나? 견딥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똥구덩이 빠져나도 견딥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못 견디. 그래서 한 400년 뒤에, 500년 뒤에 요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이길 거는 이기고, 이렇게 몇 년만 더 참아라고 서로 독려해서 요 때를 잘 말하고 견디라고 써놓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해가 오셨나?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을 기억하고 6장에 사다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기도한 내용 나오지요.
왜냐하면 셀라 보니까 다 끝나가거든. 2년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스라엘 풀어주십시오 하고 다니엘이 먼저 기록한 서책, 예레미야가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기록했던 그 서책 보고 그때 시기를 깨닫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기록해 놓으면, 예언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171년경에서 160 요 5년경 요때 사는 사람 마카비들이 일어나 가지고 야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고 일어나 가지고 전쟁하고 이기고 견디고 다른 사람을 독려하고 6년 반만 지나면 된다고 독려해 가지고 같이 이긴단 말이야. 무슨 말? 요거는 또 말세에 저 그리스도가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에피파네스가 한 짓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도 요 내용을 보고 요 기간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보고 회개할 놈은 회개하고 6년 반 7년 반 견디길 놈은 견디고 이래가지고 또 뭐 하도록 말세를 승리하도록 하려고 기록한 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문제 안 왔으면 할 수 없고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 처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건 이때까지 다니엘서에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으로 환상을 기록한 건 없지요. 이때까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주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4장에도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5장에는 벽에 뭐 글이 써졌고 다니엘이 뭘 보고 한 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최초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언제였습니까? 7장이었죠. 7장. 요게 그가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이 그때가 벨사살 원년이었지요. 벨사살 원년에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 짐승의 환상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의 환상을 우리가 봤고요. 그 후에 그럼 그전에는 다니엘이 꿈을 안 꾸고 환상을 안 봤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걸로 봤을 때는 7장이 첫 번째였고요. 요번이 이제 벨사살 몇 년인데? 3년인데 두 번째 그가 환상을 봤습니다. 앞에는 꿈에 자다가 봤다면 지금은 그냥 멀쩡하게 있을 때에 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보면 2절은 번역이 좀 개파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띠는 어디에 있었다 했습니까?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그 다음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 원래 이게 아니고요. 몸띠는 그가 바벨론에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몸띠는 어디 있었다고요? 몸은 분명히 바벨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거 몸띠가 엘람. 그때 당시에는 수산성은 바사의 수도인데 그 바사의 수도가 왕성인데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아직 페르시아가 제국이 안 됐는데 여러분 무슨 그리고 수산이 그때 당시에는 수도가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나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지금 어디 있다고 보여야 됩니까? 바벨론 왕 제국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니까 지금 몸띠는 바벨론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 벨사살 때 망한 거잖아요. 망할 때 그거 거기 있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글자를 못 부르가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몸띠는 분명히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60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럼 바벨론에 있었는데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영이 어디 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봐라. 여기가 파사고요. 여기가 이제 수산입니다. 그렇죠? 왕궁이 있는 성읍이고요. 엘람은 바사의 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이 있는 도시고요. 여기 어디 을레강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350km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됐나? 몸은 여기 있었는데 영이 몸에서 뭐 했단 말입니까? 빠져나가되 미래로 갔다는 게 에스겔서 8장하고 다릅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에스겔도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갔었지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스프라이즈 이런 데 보면 뭐 영이 빠져나가 가지고 뭐 다른 데로 갔다.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빠져나갔는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죽냐? 안 죽습니다, 여러분. 혼이 지탱합니다. 혼이. 뭐가 지탱한다고요? 여러분, 개돼지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돼지는 영이 없지요. 근데 어떻게 개돼지가 배고프면 왜 배고프고 이렇게 짖느냐? 그러고 막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치냐? 혼이 그냥 몸띠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이 빠져나가도 혼이 주관할 수 있고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영이 죽은 자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영이 죽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영이 죽은 자라도 혼이 살기 때문에 그냥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서 대장이 됩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미래로 가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의 수도 왕성이 있는 수산성에 그가 목문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산성 정확하게 어디냐 할 때 을레강변에서 되어질 일을 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해가 오셨지요? 요한도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보좌로 영이 딸려 올라가지요. 몸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을레강변에서 뭘 보느냐? 구체적으로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내가 눈을 들어 봤는데 강가에 뭐가 있었다?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 앞에 7장으로 하면 뭐였습니까? 곰이었지요. 곰인데 메데파사지요. 몸 한편이 들렸다 있지요. 여기에는 이 메데파사가 수양으로 비유됐습니다. 두 뿔 가진 뭐요? 수양.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면 그 여러분 크세르크섹스가 그 헬라 지역을 치러 가는 내용이 있지요. 기억나나? 그 사람이 여러분 아수에로입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는 크세르크섹스로 알려졌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성경 이름으로 하면 아수에로입니다. 에스더 남편입니다. 콧대기 이 피어싱하고 이렇게 눈에 이게 한 몇 개 찌르고 이런 거에 혀에 해가지고 피어싱하고 이래가 나타난 놈. 그게 여러분 에스더 남편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에 그 창 던지는 그 장면 기억나나? 날씨는 덥고 땀은 나고 해서 탁 이래가지고 버스 투구 벗고 장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던지니까 그새서 이러다 여기 틱 맞아가지고 끓기는 거 오직 막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서 안 보셨나? 그때에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타고 있는 보자지요, 보자. 보자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들고 다닙니다. 그 밑에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 큰 단상 같은데 그 보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양옆에 보면 여러분 수양이 있습니다. 수양. 이 여러분 수양이 페르시아의 메데파사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직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국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벌써 여러분 수양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수양이 있는데 그 을레강변 강가에, 을레강변이니까 파사지요. 분명히 페르시아 왕인데 그 을레강변에 뭐가 있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이 두 뿔이 다 길어도 메대 왕은 다리오, 뿔은 왕이 권세를 가리키지요. 한 뿔은 메대 왕 다리오, 한 뿔은 바사 왕 고레스. 메대 왕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장인하고 사이지간이 돼 있지요. 그 다음 외삼촌하고 조카 돼 있지요. 요런 어떤 관계에,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이제 메데파사 제국을 이룬 겁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사 제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메데는 없어지고. 됐나? 어쨌든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했지요.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언제 나온 것이더라? 나중에 나온 것이더라. 그래서 원래 주왕은 다리오였고 고레스는 여러분 삼촌이 싸움한다 하니까 꼽사리 끼어가 도와주러 갔는데 올림픽이 영웅을 만든다고 전쟁하다가 보니까 고레스의 세력이 더 세졌고요. 고레스는 젊었고 하다 보니까 전쟁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레스가 점점 실세가 되어지고 다리오는 그냥 명분상 왕이 되어졌습니다.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었으니 긴 것은 나중에 나온 것이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다가 자 여러분 그 뒤에 4절에 보면 내가 본 적 지도 계속 나눠라. 그런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어디와 어디와 어디를 받으나? 이게 여러분 수산 을레강 있는 데다 하면 어디와 어디와 어디? 서쪽 요쪽이 서쪽이거든. 요쪽을 그대로 받으면 어디가 나와? 바벨론, 예루살렘 뭐 요런 데가 나온단 말이야. 됐나? 요쪽과 그 다음에 북쪽은 여러분 요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요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이쪽 유럽 이쪽이지요. 요쪽을 쳤다는 말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어디? 남쪽은 여러분 여기 에쿠스 지난주에 했던 애국과 구스와 에티오피아 요쪽 지역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라비아 뭐 요런 지역을 쳤다는 말입니다. 됐나?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점점 더 세력을 넓힐 것을 말한다. 페르시아 원래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 터키, 요 유럽, 그 다음에 이쪽까지 애굽, 이 남쪽까지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쪽으로 잘 안 뻗어갔다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요 어떤 유럽과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패권들, 중동 지역의 패권을 얘가 다 잡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그러나 뭐 받고 지나갔지만 그것을 당할 짐승이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도 없었으므로 그것이 수양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강해졌더라.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속량물로 에쿠스를 줬다 했지요.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야를 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이런 걸 몰라도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 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별한 자리에 세워지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이게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 밀어줬다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7장하고 그 다른 데를 이렇게 대조해서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워주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제국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있어서 그것과 뭐 하시느냐? 때와 시기를 정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걸 일부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했지요. 지혜와 총명, 힘 이런 걸 나눠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아를 지금 세워주고 있고 지혜를 밀어주고 있고 전략을 밀어주고 있고 전쟁에 어떤 잘할 수 있는 지략 이런 것들을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를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젊어져 수양 저거 대단한데 이러면서 계속 수양을 직업병에 빠져가지고 수양을 막 지켜보고 주의하고 보고 있는데 다른 짐승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여러분. 몇 절이야 이제? 5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생각할 때 야 수양 저거 대단한데 이라고 막 수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오더라?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았다. 그 수염소의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현저한 뿔이다라는 말은 두드러진 뿔이다. 왜 딱 봐도 그것만 딱 보이나? 예를 들면 유니콘 같은 건 두 눈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뿔이 있으니까 유니콘 생각하면 되겠네. 유니콘 같은 한 뿔이 쫙 나가 있어서 이게 두드러져 보이더라면 눈에 확 띄더란 말입니다. 아까 그 지도 자꾸 없애지 말고 계속 나눠라. 저 돼지 틀지 말고. 어디 갔어? 요 얼레강변이, 지금 얼레강변에 몸띠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350km 떨어진 얼레강변에 영이 빠져나가 가가 있었다 했지요. 에?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나라의 주인인 파사가 이 주변을 다 장악하더라.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더라? 한 수염소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수염소는 여기 있는 마케도니아, 유럽이지요.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왕의 아들인 빌립이세라는 왕의 아들인데, 빌립이 여러분 요 왕이, 그러니까 빌립의 아들이 누구라? 헬라왕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 빌립이 살해를 당합니다. 자기 20살 때 살해를 당하고 자기가 이제 20살의 왕이 되집니다. 20살의 왕이 되지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는 뭐 그냥 정리가 됐고요. 제가 아버지 죽인 사람 바로 죽였고 정리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제, 여기를 딱 2년 만에 이쪽을 정복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리로 기내리 가서 에쿠스를 또 다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파사 제국을 또 완전히 정복하는 데까지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12년 걸렸어요. 요거 2년, 나머지 잡아먹는데 10년, 터키 2년. 그래서 여러분 20살에 왕 된 놈이 20살 손 들어봐. 20살. 야, 이 20살 뒤로 한번 돌아봐줘. 야, 이 20살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을 때인데 이 20살짜리가 32살이 될 때, 32살 손 들어봐. 이 서 있고 일로 봐. 자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들을 그 주변 패권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나 놀라워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자 여러분, 서쪽에서 왔다는 거, 여기가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올 수밖에 없지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리 오는 거잖아. 맞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자 계속 보십시다.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았다.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를 7장에서는 표범으로 비유했지요. 여기서는 유니콘처럼 한 뿔 가진 수염소로 비유했는데, 그 수염소의 발이 땅에 안 닿았다. 그만큼 정복 속도가 뭐했단 말입니까? 빨랐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터키가 얼마나 넓은데 가보십시오. 여러분, 여행하기도 한 달이 걸립니다. 여러분, 전부 다 돌아다니려면 대충 보는데도 이 넓은 데를 2년 만에 장악하고, 이거 애국, 아프리카 이거를 또 여러분 뭐 2, 3년 만에 정복하고, 이거를 전부 다 잡아먹는데 7년, 8년 이렇게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지요. 그 염소의 두 뿔 사이에는 현지한 뿔이 있더라. 두드러진 착 뿔이 하나 나 있는 이 뿔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 번째 왕인 헬라왕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지도 계속 펴라. 지도. 그 두 뿔 가진 수양이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는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수양, 그 메데파사지요. 메데파사를 향하여 두 뿔 가진 한 뿔 가진 수염소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데 보십시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되 뭐함으로?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나갔다. 뭔가 이 사람을 지금 이끄는 원동력이, 이 수염소를 이끄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 그 다음에 그 뒷절에 보면 수염소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분내어 가서 박아 부지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전쟁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전쟁이 됩니까? 명분이 있어야 전쟁이 된다 하세요. 여러분, 전쟁도 뭐가 있어야 전쟁이 됩니까? 예. 우리가 지나가다가 싸움을 해도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 싸움을 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막 이빨 깨쁘면 되나? 먹물 투자 뿌면 되나? 싸움도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내 애인을 지가 빼들어 갔다든지 이런 명분이 있어야 여러분 뜰까 뭐 이래가지고 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 명분도 없이 두드리 패쁘고 먹물 투자 뿌면 그거는 여러분 깡패지요. 전문용어로 깡패를 하고요. 그냥 전쟁도, 그러니까 싸움도 명분이 있어야 되듯이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왜 씩씩거리면서 갔느냐? 여러분, 원래 이 페르시아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맞나?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그 다음 네 번째가 다리오입니다, 여러분. 요 다리오가 마케도니아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을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BC 480년도에. 그 치러 간 전쟁이 마라톤 전투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들어봤지요? 거기서 다리오가 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이 이겼고요. 유럽이 이기고 나서 저거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이겼나이다 하고 보고하러 간 놈이 뛰어간 거리가 49.195km라 해서 마라톤이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그 유럽이 페르시아하고 전쟁해가 유럽이 이긴 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전투라 했고 마라톤 경기가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왕이, 다리오 다음에 왕이 아수에로 왕이거든. 이 아수에로 왕이 저가 아버지가 전 전쟁 때문에 1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고, 요게 에스더 1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자기가 정복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유럽을 한번 더 치러 갑니다. 그게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도 또 여러분 아수에로도 접니다, 여러분. 됐나?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것들이 어디를 치러 왔으니까? 유럽을 치러 왔고, 그 당시에 유럽은 얘가 장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헬라왕 알렉산더가 장악했으니까 헬라왕 알렉산더와 그 주변에 자기 그 유럽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있겠나 없겠나? 있단 말이야. 이것들이요 두 번이나 우리를 치러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가 확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걸 치러 왔습니다. 가까이 오면서는 더 분노해가지고 박아프더라. 이게 이제 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이 사람들을 지금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됐지요? 됐나? 그러면서 넘어가 보시. 8절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갑니다. 이 수염소는요, 헬라왕 알렉산더는요,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잡아먹는데 2년, 이거 잡아먹는데 한 뭐 2, 3년, 그 다음에 여러분 전 페르시아 제국을 다 잡아먹는데 뭐 6, 7년. 그리고 여러분 더 장악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서 인도를 잡아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인도를 잡아먹으러 가다가 백성들이 너무 장거리를 걷고 거기에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쳤습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를 타고 와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슬쩍 밀렸습니다, 여러분. 밀리면서 그가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래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했으면 여러분 자숙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때도 여러분 술 처먹었어요. 워낙 건강하고 하니까 그때도 술 먹고 하다가 이 말라리아에 물린 데다가 또 뭐 술 먹고 하니까 거기서 열병으로 고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정복을 막 힘있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원동력. 이게 여러분 저거 스승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거 스승이 플라톤, 플라톤의 대표 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 제자가 누굽니까? 속꼬리 장사.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인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왕이니까 아버지 빌립 2세가 아리스토텔레스 보고 야 이거 좀 키워라 인물로. 이거 내 아들이니까 이거를 좀 인물로 키우라 한 거야. 그러니까 때부터 여러분 앉혀놓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가르쳤느냐? 헬라어를 모르는 것들은 빠가들이다. 헬라어를 모르는 것들은 야만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것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래 돼 있습니다.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것들한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래 돼 있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야만인이냐 아니냐는 헬라인이면 야만인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야만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자냐 미련한 자의 기준이 어디냐면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알면, 다시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알면 뭐라고 했고요? 지혜자라 했고,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모르면 다 미련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헬라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정교한 언어다 있지요. 기억나나?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 한 2달 전에. 헬라어는 똥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똥이라면 이게 그냥 똥이지 뭐 개똥인지 소똥인지 사람이 딴 소인지 모르잖아요. 헬라어는 희한합니다. 똥 단어만 딱 있어도 이게 여러분 언제 싼 똥인지, 과거에 싼 똥인지, 지금 싸고 있는 똥인지, 앞으로 쌀 똥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가 싼 똥인지 여자가 싼 똥인지, 짐승이 싼 똥인지, 중성이 싼 똥인지, 아니면 여러분 지가 적극적으로 싸고 있는지, 수동태 관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막 그냥 화장실에 앉아가 신문만 보고 그냥 적극도 아니고 소극도 아닌지, 이게 단어 하나에 다 티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 이 언어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히브리어는 안 정교하니까, 그리고 거의 죽은 언어니까, 세계인이 봤을 때는 알려지지 않는 죽은 언어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고요. 그게 septuagint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됐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헬라어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알렉산더는 누구 영향을 받았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켰습니다. 야! 헬라어를 모르는 것들은 미련한 것들이요, 헬라 철학을 모르는 것들은 미련한 것들이다. 네가 세계를 장악해서 그들에게 헬라어를 깨우치게 해서, 헬라 철학을 깨우치게 해서 그 미련에서 벗어나고 이 야만인들이 더 이상 야만인으로 안 살고 헬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세계를 헬라화 시켜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스승의 가르침이 이 알렉산더한테는 이게 뭐라지, 거의 머리에 거의 사상같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무슨 이 헬라왕 알렉산더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었는데, 한 4, 5년 전에 나왔던, 네이버 모르나? 네이놈? 그냥 알렉산더가 그게, 네이놈에 가면 그 제목이 알렉산더란다.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정복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도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렇게 뭐 하려고, 이루려고 강력한 어떤 욕심에 의해서 정복을 하러 다녔지만은 하나님은 걔를 또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이 그 당시에 세계 언어인 헬라어로, 가장 정교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복음이 온 세계에 갈 수밖에 없도록, 헬라어를 아는 민족이 되도록 온 세계 사람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심히 강성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야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 비실비실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참 강하고 잘 나갈 때에 택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잘 나가다가 정점에서 택 꺾어라. 그 정점에 교만이 딱 있습니다.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이 현저한 뿔넷은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한테 아들 두 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두 놈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왕위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고 그 신하 네 사람한테 나라가 쪼개집니다. 쪼개지는데 원래 여기 북방왕, 요 북방왕이라고 히브리 11장에 불리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불리는데, 원래 요 페르시아와 요 바벨론 제국 요 본토 요거는 셀유쿠스라는 왕조가 차지했습니다. 어느 놈이? 벌써 갚으면 안 된다. 요거 누가 차지하고? 셀유쿠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남왕국이라고 다니엘서 11장에 불리는 요 애굽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애굽은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차지합니다. 신하가 차지합니다. 됐나? 그래서 여기는 프톨레미 왕조를 이루고, 알렉산더가 다 정복한 땅을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묻습니다. 신하들이 저 왕이시여, 당신이 이 넓은 제국을 다 정복했는데 우리 넷 중에서 아들 두 놈이 죽었으니까 누가 차지할까요? 이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너 임마 너 이렇게 찍어주면 좀 좋나? 알렉산더가 뭐라 하고 죽었냐면 힘센 놈이 가져가라 이랬습니다. 너희 중에, 왜냐하면 강한 자가 가져가야 이게 이런 보존이 되잖아요. 저희가 쌍아빠이 정복한 땅이 그냥 어차피 자식은 없고 허물어지면 되나? 센 놈이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럼 치고받을까 하다가 내 놈이 나나 못 붙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왕은 죽어 붙으니까. 됐나? 그래서 센 놈이 안 가지고 요거는 프톨레미가, 요거는 셀유쿠스가, 요쪽은 유럽 쪽은 카산드라는 신하가, 요쪽은 여러분 요 어디야? 소아시아 터키, 요거는 니시마쿠스? 무슨 쿠스고 이거? 에? 리시마쿠스가.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네 쪼가리로 나눠진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다가 요 두 나라는 여러분 처음에는 세력이 좀 약했고요,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요 나라하고 요 나라 이야기가 집중돼서 나오다 나중에 유럽이 강세가 됩니다. 됐나? 요거는 11장에 할 때 자세히 할 겁니다. 아주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늘 사방으로 쪼개졌다. 자 9절을 이제 중요합니다.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중 한 뿔에서, 그중은 아까 말한 요 네 나라로 나눠졌다 했지요. 카산더, 니시마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유쿠스. 요 중에서 요 셀유쿠스를 이야기합니다. 됐나? 북방왕 셀유쿠스 왕조에서 뭐가 나더라?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더 나더라 말은, 요 셀유쿠스 왕조가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여러분 요 안티오쿠스 4세가 나중에 지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바꿉니다. 됐나? 그래서 지금 요 뿔 중에 네 뿔 중에서 네 뿔 중에 한 뿔 중에 요 셀유쿠스 왕조 중에 한 뿔이, 작은 뿔 하나가 일어났다 했지요. 일마가 누구냐? 안티오쿠스 4세다. 근데 이걸 왜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이 뿔은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뭐 현저한 뿔도 아니고 그냥 뿔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소개하지요. 왜 작은 뿔이라고 소개하느냐면, 저 입신 들어간다. 그 남자애 네 옆에 지금 머리 흔들었던 애 이름 뭐고? 너 남자애 손 들어봐. 네 옆에 오른쪽 옆에 저 지금 입신 들어갈란다 지금. 그 지금 이 상태다 지금.
한 번만 더 입신에 들어가려거든 저 뒤에 가서 서서들 알았지? 에? 아직 완전히 안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방금 했었노? 이게 왜 작은 뿌리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원래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는 왕이 될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였는데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면 로마의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로마하고 전쟁하다가 로마한테 졌습니다 여러분. 됐나? 그러니까 이거하고 로마하고 이태리 반도에 있는 로마 요거하고 전쟁하다가 이기 붙습니다. 그때 장수가 스키피오인데 이 스키피오가 전쟁에서 졌면 여러분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했는데 안티오쿠스 3세한테 이거를 여러분 네가 그다라 하고 어떻게 했냐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놈을 볼모로 딱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놔라면 얘기 안 내놔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분담금을 잘 내도록 볼모로 어느 놈을 잡아놨다고?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놈을 볼모로 딱 잡았습니다. 그 아들이 셀유쿠스 4세입니다 여러분. 됐나? 근데 아들로 잡아놨는데 이제 요 잡혀있지요. 아니다. 안티오쿠스 3세한테 전쟁 분담금을 내라 하고 그 볼모로 누구를 셀유쿠스 3세, 안티오쿠스 3세는 전쟁에서 졌고요. 전쟁 분담금을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셀유쿠스 4세한테 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를 볼모로 딱 잡아놨습니다. 다시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하고 전쟁하다가 뭐 했고? 졌고 스키피오가 전쟁 분담금을 내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늙어가지고 휘발이가 없으니까 아들 셀유쿠스 4세한테 뭘 내라고? 전쟁 분담금을 내라고 셀유쿠스 4세의 동생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여러분. 요 안티오쿠스 4세는 볼모로 잡아놨습니다. 이해가 왔나?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대가리가 엄청 좋았습니다 여러분. 잔머리가 좋았다고 봐야 돼요. 이 잔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게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가 빠져나가려고 로마 간수한테 끊임없이 뇌물을 줬습니다. 아니 자기가 왕자니까 포로로 잡혀있다 해도 감옥에 잡혀있고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저 나라에서 뭐 좋은 것들이 오겠지요. 오면 딱 안 쓰고 모아놨다가 전부 다 자기 관리하는 관리한테 다 줘본 겁니다 여러분. 계속 뇌물을 주면서 이게 모은 게 있으니까 그 관리한테 뭐라 하냐면 여봐 내 잡고 있어봐야 우리 형님인 셀유쿠스 4세가 전쟁 분담금 잘 안 낸다. 내 잡고 있어봐. 우리 형님하고 관계도 안 좋았다 내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의 아들놈이 데메트리우스라고 있는데 이 데메트리우스를 내 대신 잡아가 볼모로 딱 잡아놔라. 그러면 니도 뇌물을 묻으니까 그러면 전쟁 분담금도 더 효과적으로 오고 니도 그것 때문에 나라의 왕한테 니가 바쳐야 되는데 애를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데메트리우스 잡아라. 데메트리우스. 그래가지고 이 애가 뇌물을 먹었으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말대로 자기 조카인 데메트리우스를 잡아가지고 지 대신 감옥에 딱 가다 놓고 무슨 말인지 일만은 풀려난 거야. 그리고 자기는 뇌물 덕에 이때까지 쌓여온 뇌물 전부 다 준택에 풀려나간 거야. 빨리 맞춰 나가자 앞으로 가자고 집에 가보니까 저거 형님인 셀유쿠스 4세는요 세금 그대로 댕기다가 신하한테 폭동이 나가 맞아 죽은 거야. 쥐가 딱 이런 완전히 이거 뭐 그렇지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자기가 딱 도착해 보니까 형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비습니까? 왕자리가 비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통적으로 하면 장자가 왕이 되고 장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데메트리우스가 왕이 돼야 돼. 지 조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지는 세컨이라서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왕족이라고 지밖에 없으니까 조카는 저 갚았으니까 지가 그 자리에 딱 치쁘고 왕이 딱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마무시한 주변국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헬라국 방송실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할 기가 설이라서 봐준다. 설 특집으로. 그 당시에 나라가 네 쪼가리로 나눠있지만 다 근본적으로 보면 헬라 사람들이지요. 헬라왕 알렉산더의 신하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래 알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는 걸 다 반대한 거예요. 자국에 있는 이 셀류쿠스 왕 여기도 반대하고 남방도 반대하고 여기 뭐 다 반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 일마가 자기를 반대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들이 요 애굽 사람이 그 당시에 프톨레미 6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프톨레미 6세,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을 다스리는 프톨레미는 예루살렘까지 요렇게 다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스라엘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요. 그 왕 되자마자 애굽을 치러 오고 애굽 치면서 요것도 같이 치는 게 그 다음 절 내용입니다. 이제 복잡한 거 다 지나가진 않았다. 어쨌든 많이 지나갔다 그래도. 9절, 그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대지요. 왜 남쪽을 먼저 언급하느냐?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제일 반대한 놈이 이 남방왕이거든. 그래서 프톨레미 6세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남쪽과 그 다음 어느 쪽이 돼 있노? 동쪽은 여러분 요쪽 지역에 있는 것들도 반대했단 말이야. 요것들 치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 요 애굽 이기고 돌아가면서 요것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더니 10절 11절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입니다. 막 진짜 뭐 천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뭐하고 떨어뜨리고 군대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뭐 잡고 있는 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별들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니아스 3세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서도 왕의 역할도 거의 했습니다, 여러분. 요런 것들이 애굽 프톨레미 6세를 도와서 반대했거든요. 야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왕 되는 걸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오니아스 3세를 시절이 죽여버리고 야손이라는, 지가 왕 되면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주면 충성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야손이라는 사람을 오니아스 3세를 죽이고 그 왕자리로 세우고, 그 다음에 반대했던데 앞장서. 여러분 야손을 지 마음대로 세울 수 없잖아요.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 되는데 평민의 시절이 시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한테 확 달라들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안에 쳐 죽여버리고 4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 노예시장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10만 명이 없어졌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루살렘 안에 한 50만 살았다면 예루살렘이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에서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단 말이야. 그 당시에 한 50만 살았다면 여러분 5분의 1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 4, 5만 명을 잡아가 노예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그때가 171년경, 요때부터 165년경까지 계속해서 어떤 예루살렘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한 핍박들이 이어집니다. 이해가 오셨나? 그러니까 지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프톨레미 6세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반대했어야 됐고요. 그때 반대했던 오니아스 3세나 제사장이나 그 다음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4만 명이 팔려가고, 이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어쩔 수 없이 역사 이야기니까 나도 역사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뿔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까지는 했지요.
그것들을 짓밟고 여기까지 했고요. 또 스스로 뭐해져서 높아져서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요때 짓밟고 나서, 자 이거 보십시오. 요 짓밟은 것까지 했습니다. 한 번 더 돌아가서는 한 번 더 남한국을 치러 옵니다. 이거 한번 갈아 주십시오. 이거 희미해졌다 지금. 맞지요? 에? 이거 갈아놔라고 건전지. 한 번 더 남한국을 치러 왔는데, 요때는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애국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라. 딱 펼손대지 말고 꺼져라. 그래서 이 로마는요, 그 당시에 돈만 받아 먹고, 자기가 프톨레미 6세가 위험하니까 여기 가서 딱 붙어 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라. 그러니까 함대를 끌고 와가지고, 야 프톨레미 6세 한만 더 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로마가 딱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도 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차 때는 엄청나게 많은 걸 빼앗아갔는데 2차 때는 하나도 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또 한 번 더 친 거야. 그 사건이 11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막 문 것도 없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뭘 했냐면 11절, 스스로 높여져서 그 군대의 주제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 군대의 주제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 이름이 원래 안티오쿠스 4세로 알려졌다 했지요. 물론 이름은 아니고 칭호입니다. 원래 안티오쿠스 4세로 대외로 알려졌는데 에피파네스로 그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아니면 신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얼굴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썼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신의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교만해지고, 그럼 내가 신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다 하면 되니까, 저거 신 플러스 신이다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독특한 게 유일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신이 있는데 뭔 다른 신이라고 이스라엘만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또 반대하는 것들을 잡아 죽이고, 지성소를 헐었다 했는데, 성소를 헐었다는 말은요, 성전을 부쉈다는 말이 아니고 지성소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상을 세웠다 했습니다. 알려지기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셀이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난리 났겠지요. 반대하는 것들은 또 다 죽여버렸습니다. 11절 한 번만 더 보십시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다 했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뭐를 없애버렸고? 제사. 이스라엘은 상번제라 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린 제사가 있지요. 요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 제사 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그의 성소를 뭐 했으며? 헐었으며. 이거 진짜 헐었다는 말이 아니고 지성소를 더럽혔다는 말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2절은 이유라고 하십시오. 뭐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는 앞에 대충 이야기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그의 악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악이 뭐라고 돼 있어? 됐습니다. 나탄 같은, 나탄은 주다라는 말인데 무슨 나탄이? 악이 여러분 페사흐란 말입니다. 근데 페사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빼는 아니라는 말이고요. 그럼 페사흐면 악이 아니고 페사흐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역 아니면 그냥 악이라는 말인데, 죄라는 말인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언어에는 그 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다고?
그 요대로 우리의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12절에 그의 악이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으로 말미암아 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어에는 뭐가 없다고? 그애라는 그애가 없다니까. 그럼 그애가 없으면 악으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번역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떤 번역본은 백성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고요, 아니면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 그러면 이게 누구의 악일까요? 백성들의 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개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맨 앞대가리 처음에 여러분 잠시 히브리어로 기록되다가 2장부터 넘어가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로?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다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다가 8장부터는 오늘 우리 본문인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들려주실 말이 있지만은 열방 사람들도 다 알아라고.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열방 언어가 아니고 아람어가 열방어였거든. 그래서 열방인 아람어로 기록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키기도 하고 그걸 누구한테 준다, 요 이야기를 여러분 2장, 3장, 2장 내용 대충 기억나지요? 3장 내용 기억나지요? 4장 내용 기억나지요? 요런 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도 요걸 알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8장은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8장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는 말해주기 곤란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다시 있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일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 다음 언제까지 생기냐, 요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다 알면 넘사시러우니까 하나님도. 너희는 알아놔라 임마.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신이다 하고 자기 신상이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바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성경을 찍고 할례를 폐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놈이나 읽는 놈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느냐? 악으로 말미암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처럼 1장 8절에 다니엘이 왕이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이 제사음식이 되지요. 더럽히지 않기로 순결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지키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세우셔서 1, 2, 3, 4등 다 하게 하셨고, 맞습니까? 사자굴에 빠졌지만은 건지셨고 불못불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현저한 급불도 한창 강성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한사대기 때리니까 그 자리에서 적사해가 죽어뿌는데 왜 이 작은 뿔이 스스로 커지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고 그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건드리는데도 가만히 놔두시느냐?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했습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말씀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연히 어디 있노?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저 그리스도가 일어날 걸 이야기하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멸망의 아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래 돼 있죠. 마지막 때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100%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짓밟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속주의가 돼가는, 말씀대로 안 살고 세속주의가 돼가던 그게 사사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망하는 이유였다고. 이 말을 이방인에게 알리면 쪽팔릴까 봐서 하나님이 아람으로 쓰시던 것을 이제 중단하고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일하지 못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치 못하시게 하고 도와주지 못하시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깝칠까요? 아니,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장에 죽여주시지. 성도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 저거 썩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지금 뭐 나라 안에 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뭐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이 막 태극기를 휘날리고 댕겨도 방송을 안 합니다. 방송을. 언론 자체가 좌파가 잡고 있고 북한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조, 교사들, 정계, 법정에 있는 놈들 전부 다 여러분 빨갱이들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방송 자체가 안 됩니다. 방송 자체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까요? 왜 그러면 이게 안 잡힐까요? 물론 여러분 언젠간 잡히겠지요. 저는 이 흔들림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죽어있던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도록,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도록. 왜냐하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요게 일어날 거라고, 작은 불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지요. 300년 뒤에 일어날 놈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 때문일 것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12절) 악으로 말미암아, 즉 죄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죄 때문에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기운 바 되고 상번제가 끊어지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즉 그리스도가 와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즉 성경을 가진 사람들, 이 진리가 이런 매우든가 뭐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진 사람들을 죽이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 지 마음대로 하는데도 이상하게 형통하. 잘 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해도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때의 14절 15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5절부터는 해석입니다. 됐나? 그러니까 14절까지가 환상을 본 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환상은 환상이지만 해설입니다. 해설. 자, 13절 14절에 한 거룩한 이가 나오고 다른 거룩한 이가 나오지요. 한 거룩한 이 천사, 다른 거룩한 이 천사. 그러니까 이건 두 천사끼리의 뭡니까? 대화입니다 여러분. 두 천사가 뭐라고 대화하느냐? 어떤 한 천사가 다른 천사한테 묻습니다.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매일 드리는 제 상번제 피하는 거, 그 다음에 망하게 하는 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신상이나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돼서 짓밟히는 거, 이게 어느 때까지 이럴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애가 씌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 장소 가운데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도 애가 씌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한테 묻습니다. 야, 그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냐? 그거는 이제 제약 때문에라고 썼지요. 그러니까 쟤 때문에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알고 싶었느냐?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돼야 되냐? 그렇게 이제 옆에 있는 놈한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성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노? 언제까지 상번제 못 드리노? 언제까지 백성이 짓밟히고 언제까지 저렇게 마음대로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시노? 그러니까 다행히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다른 또 천사가 대답을 해주지요.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2300주야. 이걸 여러분 나이트 앤 데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2300주야를 그냥 2301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00번의 밤과 낮. 그러면 여러분 절반이 되겠지요. 2300의 절반이 뭐고? 115가? 1150이네. 참 무식하지. 2300의 절반을 115라고 하고 앉았다 지금. 1151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그냥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그냥 2300주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내준 바 되고 짓밟힌 바 된 거는 171년 때부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 더 치러 갔다가 애굽을 한 번 더 치러 갔다가 로마의 방해 때문에 못 치고 와서 본격적으로 상번제가 안 드려지고 요거는 167년경이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끝난 경우는 165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백성이 짓밟힌 것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7년 6년 4개월 정도 되는데 요 기간을 다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2300주야면 한 6년 4개월 정도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7년이 약간 못 되는 기간 동안 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도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허락한다든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허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깝치기는 깝치지만은 7년 깝치고요. 그 중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올 때까지 3년 봐야 되지요. 여기도 이제 주야를 따로 떼면, 그래서 주야를 나누어서 2300주야로 해석을 한다면 1150일이지요. 그러면 몇 년으로 줄어들어? 한 3년으로 줄어들지요. 3년 한 1, 2개월로 탁 줄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 기간 동안만 본격적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해라고? 이기라고. 그때를 알면 이기겠지요. 우리도 여러분 7년 대환란에 1회의 절반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알잖아. 알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신상이 세워지면 이게 다 보도가 될 기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3년 반만 산에 숨어 있거나 잡히면 뭐 순교하면 될까 이가. 그때는 사는 게 더 어렵다. 그냥 셀이 핀셋 가지고 살을 뜯어서 죽이는 거 아니면 그냥 죽는 게 더 낫다. 산에 가가지고 셀이 지켜먹고 이래 사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산으로 가있지만 죽을 놈은 죽어야 된다. 기간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이럴까 하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로 이래야지요. 그가 누가 이르되? 내게. 지금 누구하고 누구와의 대하여? 천사하고. 이게 다니엘이다 치십시오. 누구? 다니엘. 어르신. 예. 어르신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천사하고 지금 천사끼리 대답하는데 언제까지 이럴까 한번 물어봐라. 언제까지 이르고. 근데 이 천사가 대답할 때 2300주야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마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물어본 그 천사한테 이야기해야 될까 이가. 근데 이 천사는 내게 이르되, 이 말은 지금 니도 듣지만은 환상 가운데 그 천사는 대답할 때 다니엘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 말을 적어가지고 뭐 해라고? 기록해라고.
그래야 300년 뒤에 400년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면 그 다니엘의 글을 서책을 또 어떤 누군가가 읽은 사람이 또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요때에 여러분 마카비 형제, 우리 지난번에 그 강 목사한테 그 무슨 절이야? 수전절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때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그때가 언제야, 강 목사? 165년 12월 25일. 그때가 여러분 우리 성탄절로 지키는 그때가 사실은 여러분 절기로 치면 수전절, 봉헌, 그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봉헌식을 하는, 다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요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정교하게 봅니다. 여러분의 예언도 여기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해보니까 야, 이런 예언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불가능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깊이를 더해 주시. 다니엘도 여러분 15살 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해가지고 16살, 17살 이럴 때부터 예언자가 돼가지고 지금 80이 돼서 이 정도 보니까 뭐 우리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멘. 지금 주일학교 때부터 시절이 해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8절 아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제 대충 하십시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다니엘이 또 치기병 도졌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막 그 뜻을 알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게 뭐지? 저 두 뿔 가진 그 알고자 하는 두 뿔 가진 수양이 뭐지? 그 다음에 더 뒤에 일어난 한 뿔 가진 수염소는 뭐지? 저 한 뿔은 뭐지? 네 뿔은 뭐지? 네 뿔 뒤에 일어난 작은 뿔은 뭐지? 저게 왜 교회를 괴롭히지? 막 이러면서 막 그거 알고 싶어서 환장. 어떻게 알려고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에? 막 하나님 저게 뭡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이 뭡니까? 수염소는 뭡니까? 한 뿔은 뭡니까? 그 뒤에 일어난 작은 뿔은 뭡니까? 그 작은 뿔이 왜 저렇게 막 깝칩니까? 하고 막 계속 이제 묻는 겁니다. 물었더니 사람 같은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게 누구겠습니까? 가브리엘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얼레강변과 언덕과 언덕 사이에, 여러분 언덕과 언덕 사이면 뭡니까? 이게 어렵나 질문이? 여기가 얼레강이다 치자. 여기가 여기가 얼레강이다 치자. 그럼 여기에 이게 언덕이고 요 강이고 요 언덕이 하나 더 있다 치자. 언덕과 언덕 사이면 뭐고? 강 안이다. 강 안. 그 강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겠나 개겠나? 사람은 강 안에서 빠지 죽지. 여기서 강 안에서 무슨 놈 소리가 들리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이겠지요. 이런 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가브리엘아. 그러니까 앞에 선 놈이 가브리엘이다 말이야. 어이 가브리엘아, 다니엘한테 저거 빨리 이야기해줘라. 저거 이야기 안 하면 밤새도록 내한테 묻는다. 속 시끄럽다. 빨리 가서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단 말이야. 됐나? 그 다음 절 몇 절이요? 그랬더니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날라와 가지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랬지요. 이 정한 때 끝은요 거의 구약 끝부분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 시대의 반역, 이스라엘이 반역한다 했지요. 요 반역이 한참 찼을 때에 요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요 심판을 작정한 게 7년 2300주야지요. 요 한 7년의 끝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진아 설아가서 니 앉아달라고 그러자.
정한 때 끝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2300주야를 하나님 결정해 놨거든. 그 결정한 데 끝부분, 대충 말하면 구약 때 끝부분에 관한 것이다. 자,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매. 이건 입신에 들어갔다 봐야 됩니다. 잠이 들었단 말이야 이거.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자, 여기 19절에 보면 진노한 때가 마치는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정한 때 끝이 있지요. 요건 다른 때입니다. 진노한 때가, 지금 네가 본 환상은 풀이를 하면서 진노한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여러분, 진노한 때는 뭡니까? 마라카이사노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성 기고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 진노할 때가 마친 후에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누구부터 일어나느냐? 둘째 왕인 염소부터 수양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마쳤으니까 바벨론은 끝나잖아요. 마치면서 바벨론은 멸망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일어나? 수양이 일어나고 그 다음 수염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됐지요? 앞에 첫 번째 왕은 없어졌고, 그래서 진노하심이 마치는 후에 일어날 일이고, 그 다음에 진노의 정한 때 일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한 데 있지요. 요 반역의 끝부분에 있을 일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는 요 일.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이제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알려달라 하니까 이제 환상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파사 왕이 돼 있지요. 이건 아까 앞에 풀었고요. 그 다음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뿔은 그 첫째 왕이니까 헬라 왕 알렉산더를 가리키지요. 그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일어났으니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즉 안티오쿠스 알렉산더의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하고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이 네 신하의 권세는 알렉산더가 장악한 나라를 네 쪼가리로 쪼갰으니까 아무래도 권세가 약해지겠지요. 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이렇게 쭉 받는 겁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즉 네 나라, 헬라가 여러분, 헬라가 64년경에 망하지. 3, 4년 요럴 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헬라도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 중에서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이 말하고 뭐가 똑같은 말이냐면 12절에 악으로 말미암아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됐나?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명이 있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놀더란 말입니다.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누가 일어나는 기다? 한왕,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게 일어나서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데 뻔뻔하더란 말이에요.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아까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기 조카를 지 대신에 집어였다 했지요. 이런 여러분 사기성이 굉장히 강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지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왕들을 세우고 펴는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도 멸하리라. 강한 자들은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7년만 하면 됩니다, 7년만 견디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더란 말입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까지 멸하리라. 그러면 성도들이 막 흥분하겠지요. 하나님 잘 사는 것까지도 왜 죽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2300주야가 지나가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일만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고 작정하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 교회가 다 건강한데 한 맨 놈이 잘 못하면 그것만 볼때기 때려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뽑아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맞나? 그런데 교회 전체가 썩으면 이 전체가 분위기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두드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을 스스로 컨치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깨어지리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평화의 때에 많은 사람을 멸한다는 말은 69년에 일어난 일인데 169년에 일어난 일인데 일마가 여러분 유대하고 유대를 처음에 와서 171년에 한번 족쳤다가 169년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자기가 쳐들어가면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쳐들어가면서 지가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냐? 유다를 한 번 더 치려고 쳐들어가는 중에 가면서 신하를 한 번 보냅니다. 앞에 신하를 보내는데 이 신하가 뭘 들고 가느냐? 왕의 칙령이라고 평화조약을 또 하나 써가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화조약을 맺어주니까 고맙지. 그래서 뭐 사인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푹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군대는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떡사발이지. 하여튼 이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하여튼 인가의 잔머리의 대가에다가 인가이 아닙니다, 여러분. 뻔뻔한 놈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의 손으로 멸하지, 망하지 않고 되지 않고 죽는 데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 마카비 때 그가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쫓겨만 났습니다. 쫓겨났다가 우울증 때문에 나중에 죽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결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왜 이걸 하나님이 일으키고 허락하셨느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몽댕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라고요? 몽댕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짤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2300주야로 일어나서 괴롭힌다고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지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 여러분 지성소나 지신상을 세우고 절해라 하니까, 상문제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할례를 받지 마라 하니까, 성경을 읽지도 필사하지도 못하게 하니까, 보임을 죽이니까 백성들이 다 뭐 했겠어? 에? 경건한 것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어? 뭐라고 기도했겠어? 하나님 이거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돼지고기 첨입니다. 할례 못하게 합니다.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쓰지도 못하게 하면 필사하는 놈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저거 좀 죽여주십시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야는 절대 2300주야가 지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도 절대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에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를 피파가 똑같은 일을 할 건데 아무리 죽여달라 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과 온 교회들로 세우고 다 절해라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없지. 엎어지 절하면 되지. 하는 일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1,2개명이 걸리니까 안 하지. 그러면 며치든지 죽여버리고 매매를 못하겠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당연히 기도하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화를 하고 산에 굴에서 기도를 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 왜 안 죽일까? 일만은요, 우리 속에 있는 반역의 영,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새 속에 물든 영, 이거를 뽑아내는 짤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세상은 죄지어도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죄지어도 징계 안 합니다. 한번 경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너가 이러면 망한다 경고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안 들었을 때는 죽여버렸습니다. 맞나?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다음에 벨살살도 경고하고 죽이고 경고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누구야, 다리오도 전부 다 바사왕도 망하고 저 헬라왕 알렉산더도 교만해서 망하고 갑자기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두드리 패서 그 안에 맞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빠집니다. 에이씨 왜 이렇게 때려, 야 하나님 미워 이러다가 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배교했구나. 아,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아, 내가 세속주의에 빠져 살았구나. 지를 돌아보는 지를. 그러면서 징계 기간에 내 안에 있는 세속주의가 빠지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빠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의 사랑의 것들이 빠지면서 다시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는 그 짤순이 기간. 짤순이 하나? 한일 짤순이 뭐 이런 거. 요즘은 세탁기 안에 짤순이 기능이 있지만 옛날에는 세탁다로 짤순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세탁기인 찍 빼면 물이 한가득 있는 그거 이쪽으로 옮겨가 짤순이 또 돌리면 텔텔텔텔텔텔텔텔텔텔텔 이렇게 하면서 국물이 쭉 밑으로 빠집니다. 요 2300주야는 짤순이 기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2300주야가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은 여러분 아무리 벗어날라 해도 정한 그 기간은 안 벗어나집니다. 하나님이 니는 옛날에 세속주의와 내 배교한 죄 때문에 요 기간은 당해라 하고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징계는 기간이, 그 기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도 풀리고 환경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나? 아무리 지랄 난리를 떨어봐라 그게 풀리는가? 하나님 징계 안 하실 때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가 돌이켜야지. 만약에 들어가 붙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우리 길 가다가 넘어지면 쪽팔리가 무릎이 깨지더라도 여러분 저 뒤에 가서 이라더라도 빨리 일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망하면 저거 마누라 보기도 쪽팔리고 새끼 보기도 쪽팔리고 이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걱정하지 마라. 3년만 기다려봐. 내가 확 일어나가. 내 알지? 어지 한다면 한다는 거 알지? 확 일어나가 다시 회생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안 일어나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로 벗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그러면서 그 기간이 그 3년 지나고 안 일나지는 그 뒷기간이 나로 나되게 합니다. 아나? 그래서 나는 그 기간을 징계의 기간, 그걸 짤순이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도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았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개인도 정해져 있고 국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짤순이 기간이 느부갓네살로 7년이 지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그 다음에 요 7년은요 요 2300주야는 6년 4개월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징계의 몽둥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아닌 자를 많은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는 다 배교한다 했지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주의가 되고 배교할 것입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일이 있다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적인 교회가 예수 올 때가 되면 잠자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몇몇 사람 빼고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떠난다 이라고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점점 세속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고 거기에 돈만 있으면 다 되고, 그러니까 점점 돈 사랑에 빠지고 세상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은 그냥 가식적으로 섬기는 요런 신앙이 점점 일어난단 말이야.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장로고 목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사 이름 딱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나, 목사 그런 떡나발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말려들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딱 일어나면 어벙한 것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막 뭐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알고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가만히 있던 멍하니 있던 것들이 지금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들도 들고 일어나고요. 이게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고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언론이 아무리 감출라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잠자던 성도들이 이렇게 졸고 잠자고 세속주의로 가고 막 가기도 하고 갈락하기도 하고 이러던 것들이 가쁜 것들은 가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의 그 기간 그 2300주야에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악을 행했구나, 내가 반역을 행했고 반역을 행한 일이 가득했구나. 교회가 정신을 차리자, 지도 차리고 남들도 독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홍해 나누어지듯이 쫙 갈라질 겁니다. 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필요해, 필요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필요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뒤에서 겨우겨우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키입니다. 키 하나, 키 열쇠 말고 키라고, 오줌 싸면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가는 그걸 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키입니다. 키.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아? 키에 딱 넣어가지고 바람 덩지고, 뒤에서 바람 덩지고 까불어 보면, 이거 까분다거든요. 까불어 보면 알곡은 흔들수록 죽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이런 거 있지. 까불어 보면 알맹이는, 여러분, 나도 옛날에 키질 해봤는데 키질을 딱 잘하는 것들은 스냅이 있어가지고 이까지 올라가도 고똑 떨어집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들은 막 주변 사방에 떨어지고, 까불면 까불수록, 세게 까불면 까불수록 뒤에서 바람이 발리기 때문에 모양만 나락인 것 같고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쭉정이라는데 그것들은 밖으로 날립니다. 여러분, 환란이 딱 오면 가라지들은 밖으로 꺼지고 알맹이들은 까부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까부는 사람 쪽으로 들어옵니다. 환란을 준 사람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쫙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뭘로 알아? 비가 오고, 평소에 모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봐야 이게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반석 위에 지은 말씀 위에 신앙생활이구나, 아니면 씨뿔도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구나, 딱 드러나버려. 가쁘거든. 이거는 무너져 버리거든, 신앙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저 그리스도 올 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나는 신앙 없는 놈이다 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말씀이 없은 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사람만이 그때를 견딥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역할. 여러분,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어떻게, 싹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리가 와봐야, 사자가 와봐야, 고비 와봐야 다윗 같은 놈은 그것과 싸워서 자기 양을 지키고, 싹군들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 저 그리스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왼편으로 몰려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왔을 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권면하기는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말씀대로 살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가 다른 사람까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